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아름다운 가을인데 좀 야외에도 가고 좀 좋은데 뉴스를 틀면 전쟁 소식, 재난 소식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이런 전쟁 소식 듣고 그러면 약간 시험 들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하는구나. 아유, 어떻게 되려나. 저렇게 많은 짧은 기간에 저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니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런 시험이 될 때가 있고, 이런 뭐 전 세계를 보면서 시험 들는 것만 아니라 또 작게는 아이고 아름다운 계절에 남들은 다 놀러 나가는데 나는 놀러도 못 가는구나, 이렇게 스스로도 시험 될 때도 있고, 주일날 뭐 어디 나도 놀러 가면 안 되나, 이런 또 시험 될 때도 있고. 참 우리는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저런 시험의 연속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맙시다. 시험은 받을 수는 있지만 시험에 풍 빠져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시험 들지 말고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집요하게 시험을 했습니다. 사역 시작하기 전에 금식한 이후에 뭐 이거 만들어 먹으라 그러고 시험을 하잖아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까지 평생을 옆에서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스스로 인식하도록 어쨌거나 시험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에 관한 내용인데 두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 읽었는데 조금 이따 읽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정치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종교적인 문제인데, 애매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땅 중에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아첨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내는데, 아첨의 내용이 뭐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고 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굉장한 칭찬 같잖아요. 얼마나 극찬입니까? 이런 칭찬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아셨죠? 이 사악한 의도를 가진 감은 있으리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질문입니다. 주후 6세기경에 구레로라는 황제가 이스라엘 전역에 인구조사를 하고 세금을 매깁니다. 인구조사는 세금과 직결되는 것이지요. 그 세금을 인두세, 토지세를 아주 막대하게 막중한 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그때 이제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선동을 합니다. 그 선동에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동조를 합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동조를 하면서 아주 큰 반란이 되었습니다. 그 선동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지배하는 저 로마 황제, 스스로 왕이라고 황제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반란자들을 아주 잔인하게 살육을 함으로 반란을 진압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예수님에게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헤롯 땅 사람들이 와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애매한 것은 뭐냐면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지 이방 황제에게 세금을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한 그 반란에 동조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헤롯 땅은 누구냐면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분봉왕으로 파송받은 친로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친로마파 사람들하고 반로마파 사람들하고 둘이가 평소에는 원수처럼 싸우다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는 손잡고 친한 척하면서 와서 예수님 세금을 드릴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것도 칭찬을 잔뜩 하고 어떻게 말하든 그릴 수밖에 없는 올무를 딱 놓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내라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배도자 예수 뭐 이렇게 몰아갈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로마에 대항하여 대적하는 정치적 반역자 예수 뭐 이렇게 이제 몰아갈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말하기도 애매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에 아주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들의 외식, 윗선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험인 줄 알면 그 시험을 잘 준비하고 잘 치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인지 모르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게 되죠. 주님은 이게 시험인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로마의 그 은전의 명칭입니다. 로마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식민지 땅에 사용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은전에는 가이사 황제의 상이 있고 그 로마 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해답을 내놓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런 놀라운 대답을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고 준비하지도 못한 상상치도 못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말은 예수님 말 듣고 감동을 받아서 믿게 되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너무너무 당황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지?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그러면 세금도 내고 뭐 헌금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이렇게 단순하게 볼 그런 내용은 사실은 아니고요.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교회와 이 국가 간의 관계를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흑백 논리, 내가 생각하는 좋아하는 당, 내가 좋아하지 않는 당 이걸 정해놓고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 이념이나 사상에 의해서 중심이 흔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계속해서 이념과 사상으로 도전하고 나를 추종하라, 나를 따르라, 우리 편이 되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요즘 여러분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좀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게 심한 분열을, 그런 정치적으로 분열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도들에 있어서 성도들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성도들은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하면 우선순위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성도들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 중심을 놓치게 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들을 보면서 친로마파인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반로마파인 바리새인들, 이들의 생각이나 이들의 주장에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이 편, 저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웃기는 말로 사람들이 무슨 당, 너는 무슨 당이냐? 예수당이다 이러면서 웃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중심을 잡을 때에 이 당 저 당이 아니라 어떤 가치, 어떤 중심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잘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경으로 보면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시죠?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에 어린 시절 포로로 끌려가서 제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 그 대제국의 2인자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제국의 2인자인데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아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 매국노 같으니라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2인자가 돼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내려오라고 매국노라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손가락질 요즘 같으면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누군가가 다니엘 보고 어떻게 당신이 그 고위 적국의 땅에서 식민 지배하는 그 나라에서 고위 관료로 지낼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다니엘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세상 나라의 정치 이념이나 국가 통치 이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성실과 정직함과 말씀을 지킴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강력한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다니엘의 본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지켜나가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마다 이 정치 문제나 이념 문제나 사상 문제 가지고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싸우는 집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데는 보면 이게 원수가 돼요. 말도 안 해요. 아니 정치가 사상이 뭐라고 부모가 자식간에 말을 안 하고 원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구보다 배려하고 누구보다 섬겨야 될 가족들이 원수가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기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가정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좀 더 애매하고 힘든 신학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로 넘어갑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보수적이고 그리고 고위 귀족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계열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은 모세 오경, 흔히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을 보면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정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른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모세 오경만 가지고 보면 부활을 하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 오경을 보면서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부활 안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있었어요. 그래서 늘 바리새인들과 다투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영적인 실체를 믿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늘 다투던 사람들이 지금은 공적 예수님을 두고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어떤 질문이냐면 19절 말씀,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읽지 않았으니까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형사 취수제도입니다. 수혼법이라고도 합니다. 고대 나라들마다 이런 제도들이 거의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거 없죠. 뭐냐면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 대신 형의 대를 잇는, 그래 형의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를 왜 두셨냐 하면 신명기 25장 6절에 보면 5절 6절에 그 제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둘째가 그 형의 이름을 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가문들의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면 아들이 대를 이어야지 아들 선호사상은 아니고, 이스라엘은 땅을 분배하면서 지파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땅을 다 분배해 줬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중심으로 100% 그런 건 아니었지만 여자들도 받은 땅이 있지만 대부분은 남자들을 중심으로 토지를 분배받았습니다. 그 토지를 분배받으면 이 땅들은 대부분 아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으면 이 토지가 소유주가 불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부들이, 다음에 볼 본문인데, 우리 다음 주에 볼 본문인데, 과부들이 이 토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곤란함을 겪었습니다. 자기 소유권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법으로 형의 대를 꼭 잇도록 이렇게 법을 정해 준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다면 보면 그 당시에는 과부들이 생존이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과부들의 생존을 위한 제도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두개인들은 이 제도를 부활이 없다라는 신학으로 만들어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아주 난감하죠. 질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20절부터 보십시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마무시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여러분 만약 부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선명하고 다 괜찮으세요? 예전에 이산 가족 찾기 운동 했었잖아요. 수많은 가족들이 이산 가족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참 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바들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광복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눠지고, 그리고 전쟁이 생기면서 고착화되면서 이 북한 땅으로 남한 땅으로 이동을 못하면서, 그럼 결혼한 그 남편 아내들이 헤어지게 되잖아요. 수십 년 동안 헤어졌어요. 수십 년 동안 만나지를 못합니다. 만나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전쟁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살았는지 죽은지도 모르고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여자분들은 결혼 안 한대요. 남자들만 결혼합니까 그러면? 남자들은 그럼 누구하고 결혼해요? 여자분들 결혼 안 하면?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산가족이 찾아 만났는데, 그 이후로 그 뒤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이산가족이니까 다시 헤어지면 그만인데, 부활하면 안 죽고 영원히 살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도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두개인들 성경 잘한다고 말하고 뭐 말씀을 다 외운다고 말하고 하나님 잘 씁니다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보니까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지하구나, 죄송합니다, 무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모르면서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 신학을 두고 이 신학을 계속해서 대를 이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26절 말씀, 25절 말씀, 25절은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잘 들어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부활하면 부활한 생명체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삽니다. 영원토록 살면서 자녀를 낳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처럼 돼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됩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간 혼란스럽죠. 부활한 우리 육체, 성도들이 부활하면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천사 같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지만, 우리 육신도 부활합니다. 부활하지만 우리 사람들과 현재와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현재는 똑같지는 않고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내 남편하고 함께 살고 싶은데,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애들과 함께 살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너무 아쉽겠지만 지긋지긋하다, 어떻게 이거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분들은 속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지금 성도들은 속이 시원한 분보다도 아쉬운 분들이 더 많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천사처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는데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부부, 자녀들, 대인관계들이 온전하게 회복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의 결핍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온전한 인격관계로 헤어지는, 만나게 되는 그런 관계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천국 괜찮거든요. 그런 천국 가고 싶지 않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천국 좋아요. 꿈꾸십시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은 확실히 있습니다. 영원한 삶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신학으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영혼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진 모습으로, 지금 연세 드셔가지고 주름도 많고 막 이런 거 말고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병원 안 가도 되는 온전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치 한계를 가지고 제한했는데,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거 충분히 살리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라겠습니까? 성경도 너희들이 몰랐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성경에 대해서, 그들이 무지하다고 말했던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인데, 출애굽기 3장 6절,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들이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아니야, 모세오경에도 부활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떨기나무 가지에서, 불탄 나무에서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니 아브라함은 이미 죽고 없고 이삭도 이미 죽어버렸고 야곱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27절, 우리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구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살아가심으로, 동시에 보심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거예요.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걸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죽은 것 같지만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이 잘 몰랐던 모세오경을 가지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사두개인들의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보면서 우리들 역시도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했던 경험, 또 우리가 느낀 감정에 제한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현재도 우리에도 보고 계시지만 이미 과거도 보고 계시고 미래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지성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거스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어머니 아시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어머니의 그 믿음,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믿고 싶었어요. 그 탁월한 천재인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싶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했습니다. 그도 하나님 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믿고 싶은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소녀가 바닷가에서 모래 웅덩이를 파놓고 조개 껍데기 하나로 이 바닷물을 자꾸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물었습니다. 얘야 뭐하니? 물으니까 제가 이 바닷물을 여기 다 담아 버릴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러죠. 바닷물 다 담을 수가 없단다. 내가 아침부터 담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좀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강에서 들어오는 물이 더 많아.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소녀는 계속 그러고 있다가 소녀가 어거스틴 말, 네가 지금 담는 그 물도 머릿속에 스며들잖아 라는 말을 할 때 이 소녀가 어거스틴을 보면서 아저씨, 저 바다보다 큰 하나님의 세계를 조개 껍데기보다 작은 아저씨의 생각으로 모래 구덩이만한 아저씨의 머릿속에 담는 일이 훨씬 어렵지 않을까요? 아저씨 인생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아저씨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예사롭지 않은 꿈이죠. 우리의 이 지성과 우리의 이성으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사실은 좀 어렵죠. 힘들죠. 우리도 시험 들어요. 어떤 시험이 들었냐면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처럼 야 이거 이 성경이 이러니까 이게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거 그거 틀린 것 같아. 그걸 이단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대적들에게 시험을 받았으니 우리는 뭐 시험 받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늘 시험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런 성경적인
신학적인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여러분 그런 질문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말하면 신앙 없다고 말할 것 같아서 질문하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에 품고만 있는 질문들, 그럼 질문들 많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 흘리는 눈물들 있잖아요. 나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흘리는 눈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겨야 합니까? 제가 보니까 가정마다 그런 고통이 없는 집이 없어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자녀들이 많든지 적든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가정마다 한두 개는 꼭 있어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저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이 많은 시험들, 유혹들을 다 받으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면서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생명까지 주시는,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시험들, 아픔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 아니구나, 메시아 아니구나, 실패자구나, 이런 오해를 한 몸에 다 받으면서 그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수많은 대적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모함하고 고통 속에 몰아넣으면서 결국은 십자가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회의와 때로는 수많은 질문들, 예수님 다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예수님이 이미 경험하신 것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이 고통을 알고 계시는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에 대해서 동정하시고 공감하시고 또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이 날 때, 내 인생은 왜 이런고 싶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해결책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길을 만들고 계시고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가다가 그 거대한 홍해를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광야의 길을 갈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을 광야를 헤맬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를 살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는데 나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또 가다 보니까 물이 없고, 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이런 난관, 장애,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 그러니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이 없으니 불평, 원망이 속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홍해가 열려버린, 하나님이 홍해를 여시려고 이 사람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해 내신 거예요. 내가 잘 몰랐는데 여기 온 이유가 홍해 여시려고 일로 오셨구나. 광활한 사막 광야 가운데에 생수를, 바위 틈에서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야, 이대가 목말라 죽을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 생수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리로 인도해 주셨구나. 만나를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구나. 이 고기를 주시려고, 이 애굽에서도 먹지 못했던 이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지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서 하나님 안에서 주의 얼굴 구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여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